I found a woman stronger than anyone I know. 내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 강인한 여성. 그러니까 여기서 perfect woman 하고 beautiful woman이라는 거는 뭐 외모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은 그 외모적인 아름다움도 물론 기본적으로 다 있겠지만 stronger 더 강한 거지. 자, 여기서 강함이란 그래서 강함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강함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고 살리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너무 갖다 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고 살리다는 취향이 아니에요. 취향이나 주장이나 한 사람이 창안해내거나 고안해낸 어떤 새로운 무슨 우리가 지금 무슨 종교 집단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뭔가 그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그런 걸 틀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사회적인 운동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살고 살리다라는 개념은 사람들 사이에 이미 있는 것. 그런데 그들이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사람이라면 아름다움, 사랑, 모순 없음, 기다림, 인내, 순결, 순수, 배려, 이런 배려, 고결, 자상, 이런 것들에 우리는 공감하고 동요까지는 아니지만, 공감하고 우리는 뭐랄까, 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코드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동,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동은 동일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비님은 사랑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도 선택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로 죽음도 원하잖아. 그래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건 하나님 말도 안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어느 정도로 자유롭냐면, 그걸 만들고 주신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그런 자유의지로 거절하지 않는 가치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낸다면 아비님한테 알려주세요. 오직 사랑만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음과 삶조차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행위입니까? 근데 그걸 기꺼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이 기괴하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고통을 그토록 무서워하고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데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다니. 이 엄청난 모순을 어떻게 죽음은 이토록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자유의지를 집어넣으면 더더욱더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유의지 앞에 단 하나 거절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자유의지로 죽음과 생까지도 선택이 가능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갈래? 사랑이 없는 곳으로 갈래? 라는 선택은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도 사랑이 있는 곳을 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에 공감하고 그런 것들의 가치는 동일해요. 살고 살리다는 그 동일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언어로 뽑아낸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예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술하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뭔가 자기의 반려자, 뭐 극단적으로는 정말 그 예술적인 재능이 너무나 대단한데
그 예술적인 재능이 대단하는 건 한마디로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을 막 넘나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인간은 인간이에요. 사람은 사람이라 그런 한계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광기에 물들어 있죠. 그런 미술의 천재들 많습니다. 예술가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단명하거나 자살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많은 천재들이 예술의 천재들이 말입니다. 근데 가끔 너무너무나 좋은 여성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재미삼아 이 세상 역사상 가장 악처 5인 뭐 그리고 좋은 처 5인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그 중에 나오는데 그 중에 꼭 예술가가 한 명씩 껴 있을 겁니다. 뭐 모차르트 부인이 악처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곤 하죠. 100% 동감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모차르트를 좀 단명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 건 사실이니까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그런 예술가들이 내가 본 가장 강한 여성,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여성, 내가 본 가장 나의 천사라는 표현과 찬사를 받을 때 그 모습은 대부분 사실은 그 모습은 대부분 그 광기를 눌러주고 기준을 잡아주고 모든 어떤 비난과 힘겨움이 있을 때 그 비난에서 살 길을 찾아주고 자기 자신이 작품 활동을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상적인 모습들. 근데 그런 이상적인 모습들이 재능이 아니라 그 여자는 인내심이 엄청난가 보다. 아니에요. 그건 인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심이어야 할 수 있어요. 인내심이라는 건 견디기 힘든 걸 참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기나 이런 어떤 불특정한 것들은 여러분 참는 인내심은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죽이고 싶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72시간을 애가 계속 자지러지듯이 우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정신 나갑니다. 부모라고 해도 72시간을 애가 한결같이 소리를 빽치면서 쉬지 않고 울어대는데 그거를 인내심으로 이 아이를 계속 사랑하는 마음을 붙든다? 그거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참는 인내심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인내심이 진심일 때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참거나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평안을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심일 때 말입니다. 이게 진심이라는 건 아비님은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좀 극단적이고 그런 걸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광기겠죠. 근데 그 광기를 내가 참았어 눌렀어 이런 인내는 오래 못 간다 그랬잖아.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 간단하게도 엄마들은 다 느끼는 거고 육아 스트레스 장난 아니죠. 그것만 보면 사실은 진짜 육아는 저주입니다. 근데 왜 아이를 또 낳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느냐? 그 안에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견디는 게 아니라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극단으로 넘어갈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진짜로 참기 때문이에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 안에서 내가 이 고통을 참고자 하는 내 태도가 진심이라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견디는 상사의 스트레스를 억지로 견디는 직장 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힘들지만 견뎌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진심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외부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불치병 아니면 모두가 포기하라고 하는 자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부모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견디십니까? 그런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나보고 견디고 인내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안에도 기쁨이 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얘기하면 외부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믿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쁨이 있냐고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10년이고 15년이고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싫음을 한계 이상으로 견디면 암이 걸립니다. 병이 생겨요. 상사 스트레스를 진심으로 10년을 견디잖아요? 병 걸립니다. 신경쇠약으로 병원에 가요.
근데 10년, 15년을 견디잖아. 물론 이제 병의 유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모수는 어떤 트러블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한계를 보인다는 거. 뭐 그렇다고 병이 생긴다는 건 아니고. 그럼 뭐 이렇게 진심이면 병이 안 생긴다. 그것도 아니고. 병은 좀 포커스에서 빼시고, 모수는 한계를 보인다는 거예요. 진심일 때. 이 고통, 그래서 예술가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 자, 얘기하잖아. 자기의 예술가적인 모습을 보고 오는 사람도 많죠. 뭐 기타 치는 모습 보고 빠져서 보는 고정 팬들도 있고 팬들이 많은 사람일 테니까. 근데 그런 여성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닌 가수가 한 여자를 발견했는데 이 여자는 내가 아는 여자. 뭐 팬 모든 자기 일하는 같은 여자 뭐 모든 걸 포함해서 가장 강한 여자다. 그럼 가장 강한 여자가 힘센 걸 얘기하겠어? 힘센 여자도 나의 이 변덕, 나의 근데 예술성, 창조의 고통, 여러 가지 곳에서 오는 자기의 변덕 이런 것들을 힘센 여자라고 해서 견딜 수 있는 건 아니겠지. 근데 이 강한 여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이 모든 부분들을 진심으로 기뻐해 준다는 거예요. 견디는 게 아니라. 견디거나 참거나 봐주거나 용서해주거나 어린아이처럼 달래주는 게 아니라 다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엄마 같은 누나 같은 그런 걸 생각할지도 몰라.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엄마고 누나지. 이거는 진심으로 기뻐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이런 거를 가짜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의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광기 어린 예술가 있죠. 그 광기가 누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광기가 온전히 작품으로 투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이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아는 미술가가 되셨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단한 분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작품은 내 아내를 통해서 만든 거라고. 내 아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라고. 이렇게 영광을 드리죠. 거기에 참음과 인내와 봐줌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진심 어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걸 진심으로 기쁨으로 느끼냐는 거예요. 아까 자식으로 예를 들었죠. 굉장히 자식의 진심 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 근데 그게 아까 자식을 키우는 비유로 들었잖아.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게 뭡니까?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게 그거를 직관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죠? 엄마도 살고 내 자식도 살리고 그 행위잖아요. 엄마가 병들어도 안 돼. 왜? 진심이 아니면 엄마가 병든다니까? 신경쇠약에 걸려. 애 집어 던져버리고 싶다니까요. 참는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계속할 수 있어? 그런 마음도 들곤 하지만 내 진짜 태도는 내 진심은 던져버리고 싶은 느낌도 나지만 죽여버리고 싶은 느낌도 나지만 그 느낌을 부정하면 괴물이 된다 그랬죠. 그거는 자기 최면하고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들지만 내 진심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싶고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내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되면 그 안에서 조금씩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착각해. 영화를 많이 봐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나아지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빚을 갚는 엄청난 고통 속에 온 벨벳 친구가 있잖아. 친구 벨벳이란 친구. 사실은 그렇게 따지다면 빚이 끝나야 비로소 기쁨이 와야 합니다. 왜? 비로소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근데 벨벳군이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빚을 갚는 과정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빚을 갚는 걸 했을 뿐인데 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빚을 갚는 거고 모든 것을 하는 거고 무슨 상관인데. 빚 갚았으면 어우 빚 갚았다. 어우 이제 지옥 같은 데 빠져나왔어. 어우 죽겠어 이제. 어우 돈. 이래야 정상인데 갑자기 빚을 한참 갚았다 그러더니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지? 빚 갚는 거하고 모든 걸 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길래. 살고 살리는
행위가 진심이잖아. 엄마의 태도가 진심일 때 그 안에서 상황이 나아지고의 말고가 아니라 상황이 나아지건 나아지지 않건 빚을 덜 갚은 상황이건 다 갚아가는 상황이건 그 안에서의 자기 자신, 뭐 벨벳군 같은 경우는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의 자기 안에 어떤 벨벳군 같은 경우는 기쁨이라기보다는 아 내가 진짜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엄마와 자식까지 사이에서는 그 안에서 느껴지는 조그만 진심의 기쁨들이 있어요. 진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강한 여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힘겨운 상황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상황 보통 사람이라면 참고 견뎠을 그 시간을 이 여성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기뻐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 여자가 엄청나게 대단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모두 약해. 약한데 왜 스트롱거일까? 누구보다. 약한데 약한 걸 아는 거. 그럼 약한 걸 아니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없는지를 알아야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왜 알아야 해? 살리기 위해서. 죽이려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고 그냥 뛰어내리면 돼. 근데 왜 알아야 돼? 살기 위해서. 절벽이 몇 미터인지 솔직히 절벽이 몇 미터인지 알아서 뭐해? 절벽이 몇 미터인지 각도가 몇인지 무엇에 주변에 기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왜 파악합니까? 살고 싶을 때 파악하는 겁니다. 약하니까. 그리고 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 조그마한 곳에서도 그 죽음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몇 조각의 빛들이 보여요. 그럼 그 빛들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참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가 봤던 여성 중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람과 우리가 모두 꿈꾸는 어떤 사랑의 대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아까 몽아양은 이 노래를 축가로 프로포즈 곡으로 들을 수 있는 여성이 비로소 되시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는 삶. 그것이 약하지만 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평생 참아라, 인내해라, 버텨라 이런 얘기만 들어왔겠죠. 근데 실제로 참고 버티고 견디면 병 걸립니다. 감정이 가까스로 견뎌낼 수 있다면 육체가 무너집니다. 육체가 견뎌낸다면 마음이 썩어갑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죽어요. 병 걸려 죽던지. 진심일 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그 상황이 나아지기를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비가 그치고 폭풍이 그치기를 염원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비가 오고 폭풍이 오면 비가 오고 폭풍이 오는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 기쁨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천국에 와도 천국이지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알길 바라는 것은 이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을 붙들고 그렇게 평안히 살기를 바란다. 여기서도 너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그것을 가르쳐 주마. 이 어둠 속에서 평안을 느끼는 것, 이 절망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는 법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마. 그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태어난 이유고 생명으로 있는 이유며 이 생명이 신이 있는데도 주변에 고통 가득한 속에 너희들이 있는 이유다.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평안을 가지는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어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만들어졌습니다.